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은 무너진 성벽을 팀워크로 재건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팀워크로 재건하는 그런 진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으면서 이 말씀이 좀 약간 건조하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엇을 복원했다, 재건했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집안이 우리 집안이었다면, 성경에 지금 한 몇천 년 동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 집안이 우리 집안이었다면 생각한다면 영광스러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너진 성벽, 그 당시는 그 사람들이 무너진 성벽을 담장을 쌓는 것이 그렇게 대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작은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아주 생명책에, 성경책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많은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 그러니까 크세르크세스 왕의 어떤 아들이죠. 아닥사스 왕의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던 때에 술을 맡았던 관원이었습니다. 이건 술 맡은 관원이 그냥 웨이터가 아니라 술 맡은 관원 정도 되면 지금의 대통령의 비서실장 정도 되는 거예요. 즉 왕의 모든 재정과 어떤 사무적인 일과 공적인 일, 사적인 일까지도 다 관리하는 그런 아주 측근 중에 측근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상당히 외모적으로 출중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식 석상에서 항상 나타나야 되니까, 왕과 함께. 그리고 상당히 센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식이 탁월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까. 심지어는 무예도 어느 정도는 무예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을 암살하는 그 시도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왕을 위해서 그걸 막아줘야 되거든요. 보호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모든 것이 좀 완벽했던 사람이에요. 사실 느헤미야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2세입니다. 즉 바벨론에 끌려와서 거기서 태어나고 성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왕의 아닥사스 왕,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측근했다는 것은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온 거예요.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오른 것이 바로 느헤미야였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정상의 자리에 있을 때 교만하지 않고 자신이 무너진 자신의 민족과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자신의 모든 역량을 그곳에 쏟아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1차 포로기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2차 기환을 와서 거기서 율법을 회복했죠. 그렇지만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 성벽하면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데 이 성벽은 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성벽이 있으면 나라는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벽이 있어야 거기는 주권적인 나라로 인정하는 거예요. 성벽이 있어야 그리고 또한 그 나라 백성들이 안전을 도모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야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의 그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고 많은 우리의 자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탄압을 하고 협박을 하고 또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거 들었을 때 그는 남의 이야기를 생각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런 모든 어떤 재능과 나의 위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싶습니다라고 결단합니다. 그걸 알았던 아닥사스 왕이 느헤미야를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기병대와 자기의 장교들을 함께 보내가지고 그러면 네가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그런 예루살렘에 있는 나라를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무너진 영적인 성벽들이 너무 많아요. 무너진 가족, 무너진 교회, 무너진 직장, 무너지는 나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재건할 수 있을까? 오늘 느헤미야의 영적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 무너진 삶의 모든 영역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비결을 배우고자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변화와 모든 성장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변화와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거룩해지면 주변에 있는 환경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진실해지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진실해지는 거예요. 모든 삶의 문제와 답은 사실 나에게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무너진 성벽의 재건도 사실은 영적인 지도자가 먼저 변화될 때 우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에게 달렸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동료 제자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으며 하메와 망대와 하나엘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서 봉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양문이라 했어요. 영어로 하면 sheep gate예요. sheep gate. 양의 문이에요. 양이 들어가는 문이라고요. 즉 하나님께 그 희생제물 바치는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 바로 양문이에요. 이 양문을 비롯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되는데 하필 왜 양문일까? 그런 궁금증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인데 왜 양문일까? 왜냐하면 이 양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해결될 때, 관계가 회복될 때 모든 것이 하나씩 해결되는 것이죠. 즉 성벽의 시작과 마지막, 요한계시를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모든 것의 시작이고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처럼 모든 삶의 문제와 해결점은 바로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양의 문은 공사를 시작하고 마무리한 것이 바로 대제사장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삶의 무너진 부모들, 이것을 회복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가장 먼저 회복될 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 주변의 관계가 하나씩 회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처럼. 나 오늘 아이들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얼마나 즐겁게 노래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 갈 수 없다고 한 말씀을 기억하게 됐어요. 아이들 너무 순수해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고 찬양하고 손뼉 치면서 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즐거워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묵상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무너진 모든 영역들이 조금씩 회복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쌓을 때 가장 먼저 솔선수범했던 사람들은 평민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였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은 어떤 실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들 또는 어떤 리더들이 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국은 정말 대단한 민족인 것 같아요. 한국 교회도 엄청난 어떤 포텐셜, 잠재력이 엄청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뭉쳐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지도자들, 영적인 리더들이 솔선수범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보니까 영국에는 여전히 왕족들이 있더라고요. 귀족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국민들이 귀족을 좋아해요. 자유민주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봤더니 노블레스 오브리스 잘하네. 노블리스 오브리스라는 그런 그 권한과 책임을 다하더라고요. 즉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은 먼저 본이 된다는 거예요. 먼저 책임을 지는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 황실의 그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달려간대요. 애국심이 있는 거죠. 그것처럼 노블리스 오브리스, 어떻게 보면 이 표본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포기하시고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잘못들, 실수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잖아요. 정말 예수님 보면 노블리스 오브리스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4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들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몸을 내주러 왔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셨죠? 그렇지만 겸손해서 자신을 낮추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처럼 우리 작은 재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무너진 가정과 교회로 해서 사용한다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꼭 이게 꼰대 제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령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함께 있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보니까 그 다음은 두고아 사람이 보사했는데 그들 집안의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고아 귀족들이 그 책임자들에게 협조를 하지 않았어요. 즉 특권을 누리면서 자신의 특권을 누리면서 사회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과 백성을 지킬 수 있는 성벽을 제어하지 않고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 시대에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스마트하고 그리고 아주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특징을 보면 상당히 이기적이었어요. 남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일을 합리화시켜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자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리더의 자리는 폼 잡는 자리가 아니라 대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리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시드기야 왕이에요. 이 시드기야 왕은 정말 못된 왕이죠. 왜냐하면 그가 실력이 없어서 못된 왕이 아니라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하나님께 주신 그 어떤 왕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백성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을 위해서만 쓰게 돼요. 예레미야 예언자가 하나님께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했어요. 그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 왕에게 항복을 하면 당신과 우리 국민들은 다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항복하십시오 라고 하자 그 시드기야 왕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 말씀 보니까 자 들어보세요. 그러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했다. 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임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빌론 왕의 교관들에게 항복해야 한다. 그러면 넌 너의 목숨을 구하고 이 도성을 불에 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너의 집안이 모두 살아남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죠. 그래 내가 그냥 자존심 상하지만 내가 바벨론 왕에게 무릎 꿇고 수치스럽지만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구걸하면 우리 국민이 살 수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자기 체면 때문에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군대를 더 믿어요. 그 후 2년 후에 정말로 그 바벨론 제국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들고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와르르 무너뜨려요. 그리고 그 앞에서 시드기야의 앞에서 그의 아들을 한 명 한 명 다 참수시키고 시드기야 왕은 눈을 빼고 그리고 그 많은 백성들은 많은 어떤 도륙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버리고 정말 바둥바둥 자기만을 살기 위해 자기 일을 위해서 산다는 때의 최후를 주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사람들은 대의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좀 미련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큰 유익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아주 위대한 비전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예수께서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비전과 그냥 비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사명과 권한과 능력까지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너희가 나에게 구하면, 너희가 나의 말에 헌신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교에 열정적으로 헌신하면 우리가 무너진 교회가, 무너진 가정, 무너진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성령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교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렇죠. 성벽 안에 있는 백성들이 따로따로 놓은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서 팀워크로 무너진 성벽을, 무너진 교회를 하나씩 재건을 하더라고요. 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여러 사람이 연합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줄 한 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전도서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할레스의 아들인 살룸이 자기 딸들과 함께 보사였다. 아멘. 살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살룸은 예루살렘 성벽의 반을 관리하는 고위 공직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는 아마도 큰 영향력이 있었던, 권력과 재산이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살룸은 자신이 거리는 노예를 통해서 그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딸을 데리고 보호했댔어요. 그렇죠? 그의 딸을 데리고 여기서 우리는 영적 인사이트를 얻는데, 이 하나님의 성교, 그 성벽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교로 할 수 있죠. 이 하나님의 성교는 그냥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합심해서, 작지만 합심해서 하나님의 성교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교는 이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세요. 그렇지만 그에 참여하는 사람들, 연합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교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성교에 참여한 사람들은 남녀노소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성벽 살 때 남자, 여자, 무슨 아이, 딸, 뭐 이런 게 없어요. 중요한 것은 헌신하는 사람들, 그것에 시간과 열정을 들인 사람들은 모두가 그 무너진 성벽을 다 쌓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너진 교회, 무너진 가정, 우리의 무너진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있잖아요, 주일학교 한 어린이를 통해서 교회가 엄청 부흥하는 것을 보았어요. 어느 교회는 한 청년을 통해서 교회가 엄청 부흥하는 것을 보았어요. 어떤 교회는 노인을 통해서, 한 노인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였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열정적인 헌신을 할 때에 하나님의 성교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교는 뭐 유명하고 위대한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하지만 열정적으로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교가 이 땅에서 세워지고 완성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요즘 이번 6월달은 우리 교회가 그 창립주일이었기 때문에 자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의 한 지체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한 성교를 통해서 이것이 연결되어져요.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합력해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하지 못한 것 같아요. 참 우리가 합심한다면, 근데 우리가 합심한다면 그리스도의 완성한 그 교회가 될 거라 믿습니다. 저는 꿈이 있어요. 그 꿈이 곧 이루어질 걸 저는 기대합니다. 벌써 17년 됐는데 17년 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120명의 성도를 주세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아직도 120명 안 되고 있어. 어떤 제가 아는 목사가 막 비웃더라고요. 아니 17년째 기도하고 있냐고. 그럼 난 될 때까지 할 거라고. 전 기대가 됩니다. 정말 120명의 선교사들, 120명의 전도자들, 120명의 헌신자들이 되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될 거예요. 또한 저를 통해서 될 걸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팀워크, 함께 힘을 합치면 될 걸 믿습니다. 난 정말 우리 지하임사가 너무 감사한 게 때만 되면 주변 사람을 자꾸 자랑해요. 제가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닌데,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목사님이 최고래. 우리 목사님 설교가 최고래.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왜 그러세요? 오늘
그리고 막 옆에 있는 사람이 자랑하는 게 우리에게 너무 좋다고. 교회 건물은 작지만 정말 그렇게 화려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좋으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력적이고 호감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가 그런 교회가 되면 교회는 점점 확장될 수밖에 없고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너진 교회가 다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슬 교회가 정말 힘이 없고 작아요. 작은 게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건강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가 그런, 우리 교단에 있어서, 교단을 넘어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합하면, 합력하면 충분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여러분에게 능력도 주시고 영권도 주시고 물권도 주시고 재능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간이 기됐네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찬양 한 거 하고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사모님이 아기 봐주는데 우리 말씀을 듣던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무너진 성벽, 무너진 교회, 또한 무너진 우리 삶의 일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교에 우리가 일정적으로 헌신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랑과 섬김으로 무너진 교회, 또한 가정, 삶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없이 이름을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할게요.